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치유한다는 것은 병을 치유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서원이 있는데 그것은 장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온통 건강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하면 음식이든 약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먹고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50 전까지는 50 중반 전까지는 그렇게 운동에 신경을 쓰질 않았어요. 근데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건강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살다가 삶을 감당하다 가는 게 가장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등산 가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꾸준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산에 오를 때마다 항상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건강 때문에 등산을 가는데 등산하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 참 너무나 딱하죠. 그래도 하고 나면 얼마나 더 깨어난지 모릅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먹고 또한 건강식품도 얼마나 많이 또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술도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무조건 장수한다고 좋을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건강 수명은 일생 중에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아픈 동안을 제외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수명이 남녀 평균 8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보다 좀 더 높아요. 남자는 이것보다 조금 낮고 평균을 내보니까 83세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년 동안 병치레 하다가 간다는 것이죠. 10년 얼마나 됩니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10년을 병치레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병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병원들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병원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세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더 연세가 많아지니까 환자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병원들은 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건강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건강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가, 혹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신앙과 연결되어 있듯이 건강 문제 역시 신앙과 연관성이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육신적 차원에서 건강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건강지상주의 혹은 건강우상화에 빠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건강 문제, 치유 문제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삶과 치유의 성경적인 해답은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인식할 것은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그 아픔을 구원해 주시는 치유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육신은 우리 영혼이 거주하는 집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특별히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의 건강 문제는 신앙적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질병이 왔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육신을 건강하게 보살펴 주십니다. 혹시 병에 걸리면 치유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즉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치유하다, 고치다,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말하면요, 교육, 전도, 그리고 치유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주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저들이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치료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께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건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각종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먼저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건강 관리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과 마음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 중 상당수가 심령의 문제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심령이 평안하면요, 육신의 건강관리도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므로 이런저런 요인으로 질병에 걸립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발병하면 가장 먼저 병원으로 그리고 약국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의술도 도구일 뿐 치유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거죠. 병들었느냐 기도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치유자에게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난치병,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죠.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사함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박영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정말 형제들이 많습니다. 사는 3년입니다. 아주 굉장히 시끌벅적한 그런 집안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5년 전에 큰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둘째 형마저 밤길에 실족하여 앓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부모님이 있는 상태였어요. 집안은 비탄에 잠겼고 부모님은 이러다가 자식들 다 잃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무당을 불러서 액된 구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정성에도 불구하고 넷째 남동생마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2년 만에 아들 셋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4명인데 지금 이 박영진 집사님 빼고도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 어느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집안 식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아내와 결혼해서 이분이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고 사업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다 점점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북스러운 술자리에 갈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 취하면 어떨 때는 참으로 추한 모습도 볼 때도 너무나도 많았죠. 그러면서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 들러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결과는 위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일할 나이에 죽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진이 아닐까 해서 다시 검사를 했지만 역시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술 날짜 5일을 남겨놓고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지 않은 것, 다시 한번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지만 이분은 먼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암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죄악들을 눈물로 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다면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다짐을 했습니다. 21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 난생 처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었어요. 위암에 걸린 환자에게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오는데 참으로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보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답답하던 속이 어느새 개운해졌고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는 암이 다 사라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그 위암은 재발하지도 않았고 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질병에 걸리는 것이 반드시 무슨 죄 때문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심리적 요인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단을 위해 질병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아픈 가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죠.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 하나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을 다 토해내면 좋다는 것이죠. 그는 심령 가운데 분노나 미움, 걱정이나 근심 등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으면요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나쁜 감정을 다 뱉어내고 좋은 감정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평안, 기쁨, 사랑, 감사 등이 바로 그런 감정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감정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심령의 기쁨이 있으면 양약과 같다는 것이죠. 양약은 쉽게 말하면 보약입니다. 보약을 먹고도 근심 걱정 가운데 살면 독약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기쁨이 넘치면요, 보약을 먹지 않아도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음에는 늘 근심이 있고 늘 미움이 있고 참으로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먹는다면요, 맞지 않죠. 보약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감정들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령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곤란하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도 막상 병에 걸리게 되면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심한 경우는 기도할 힘도 나지 않아요. 그럴 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장로들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죠. 그리고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체험이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여럿이 기도하면요,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혼자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면요, 같이 기도하면 더욱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을 숨기지 말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학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기도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비성서적인 것입니다. 치유를 위해 그리스도인들도 병원에 가서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의술도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되어서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야 신앙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의술을 의지하면 불신앙적인 것으로 정지하는 그런 집단들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이가 병에 걸려서 배가 막 만삭한 임산부처럼 그렇게 불러오는데 어린아이가 기도를 나타하겠다고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옛날에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죠.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질병은 오직 영적 고통이 육신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영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면서 병원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1984년 유명한 사건이 터집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4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죽은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죽었어요. 병명은 급성 화농성 뇌막염이었고 한 달 전부터 아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독감 증세가 나타났는데 현대 의술로 충분히 치유 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크리스찬 사이언스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치료를 거부한 채 오로지 기도만 했습니다. 그녀가 딸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했어요. 내 자녀인데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으로 딸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검찰에 의해서 과실치사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난유, 즉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시의 식용품, 화장품, 장례용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의약품으로도 사용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처럼 뭐 의술이나 또한 약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약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러면 의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 만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의술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요 아사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왕들에게 구하였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사왕이 의사를 찾아간 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는 인간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병들어 죽었습니다. 의술 만능 주의는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의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의술과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우성 박사의 안수로 병 고치는 내과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그분은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 공부와 수련 과정을 거친 의사입니다. 그분은 무릎 고질병을 앓던 중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후에 환자들을 돌보면서 환자들에게 그분이 꼭 하는 말이 있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신도 환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숱한 치유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에도 성경시대처럼 기도로 치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진료실은 낮에는 병원이었고 밤에는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진료를 하고 밤에는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을 갖고 고통받는 이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누가 그분을 가리켜서 무식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의술을 갖고 있지만 치유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의술의 도움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함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고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치유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때로는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치유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병에 걸릴 수 있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평생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간절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다 갑니다.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와 더불어서 죽음에 관해서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왜냐하면 질병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육신의 건강보다 치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풍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고난도 많고 질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